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우리 평택 중앙교회 부름을 뒤로 하고 계속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20여 년 동안 버텼던 돌아온 탕자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아니, 박수 안 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교회 들어오면서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그 열심과 충성들이 바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우리 인생에서 그 부족함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결핍들과 또 모자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이치와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될까?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것은 모자람이고 또 결핍이기 때문에 어때요? 뭔가 손해보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 마련이죠. 부족함과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하면 장래가 깜깜해 보이고, 그리고 외모가 부족하면 또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건강이 부족하면 그 마음과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어떻습니까?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업적도 뛰어나지만 도덕성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링컨 대통령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외모였다고 합니다. 이 외모 때문에 얽힌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링컨이 어느 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링컨에게 큰 소리로 비난했대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인데 장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조용하고 사람들은 모두 링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려 보려고. 그러자 링컨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이런 얼굴로 나왔겠소? 이 말에 링컨을 비난한 사람은 물론 참석하신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웃었을까요? 링컨이 실제로 못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링컨은 자신의 부족한 외모를 그저 결핍의 문제,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시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이 사도라고 일컫는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부족하다고 하죠? 1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부족함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상의 아픔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아직 주님의 영적인 뜻을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자신의 어떤 육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죠? 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진지하게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거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오히려 능력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되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함을 준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는 누가 바울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왜 준 것이라고요?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의 반대말은 본문에 보니까 바로 자만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다른 표현은 교만이라는 단어죠. 교만은 어떤 죄악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사탄의 범죄인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모습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이동이다. 중심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함은 우리 가운데서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때 베드로의 겸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보통 이런 표현들을 쓰죠. 나 하나님 앞에 깨졌다.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성격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깨질 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등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라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의 그 종지부를 찍고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참된 만족감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겪은 고난이 보통 내용입니까?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 재산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의 문이 다 닫힌 상황입니다. 홀로 고립된 상황.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중에 혹시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어요.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그 뇌성 소아마비를 걸려갖고 그때부터 몸도 못 움직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삶 자체가 아주 많은 부족함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근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면, 이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일본어 그 자음 모음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 시를 어떻게 썼냐면 벽에다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으로 가리키는 그 글자에 손으로 글자를 가리키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그때 눈을 깜빡여요.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한자 한자 쓴 것이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미즈노 겐조를 깜빡이 시인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겐조에게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가기 버거운 그런 현실인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8년 동안 잘 돌보아 주시다가 글쎄 이제는 혼자심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아들을 뒤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운명의 장난 같은 모습입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 목숨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사는커녕 절망과 원망의 탄성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머니마저 데려가시냐고. 갖고 있는 신앙을 원망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란 상황 속에서도 이 미즈노 겐조는 또 이런 시를 씁니다. 제목이 울지 마세요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에게 닥친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과 초라함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삶의 부족함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우울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이라는 괴로운 현실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부족함이 결핍의 자리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히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있다고 글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위대한 희생 때문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우신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여러 삶의 시련들과 그리고 아픔들이 거기에 우리가 매몰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에게 구속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여러 허물과 그리고 여러 부족함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종말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현실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임할 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들을 그냥 감수하거나 극복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으로 극복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간증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어떤 때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이 세상에도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다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부족함으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두셔서 우리의 연약한 간구도 친히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다면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한숨 짓고 돌아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아주 똑같은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족함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습니까? 다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